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어찌합니까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살이 되었나니 그래서 자녀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사가랴에 의해서 또 한 사람의 감당치 못할 수태의 고지를 들은 동시대의 여인 마리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워낙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파낼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파내어가지고 이 이야기 안에 무슨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수하게 많이 들은 본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이 사건, 이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마리아만한 믿음이 없어서 탈이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요 한 번 더 우리 믿음은 들음으로 경고해주고 자라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을 것인데 우리 지금 누가복음 순서대로 강의하다가 이렇게 뛰어넘었잖아요. 이유는 오전에 들은 사가랴하고 비교하면서 듣고자 함입니다. 비교라는 말 자체가 벌써 설교의 요지와 주제가 나온 듯 하지만 그래도 본문을 보면서 이 사가랴 제사장과 다른 마리아의 본받을 바,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취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 보내셨을까요? 바꿔 물으면 왜 요한하고 예수님이 6달 차이가 나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궁금증으로 남겨놓고요. 갈릴리 다윗의 집안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약혼이란 말은 너무 약하고 정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자, 참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스인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답을 주려는 게 아니라 파낼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파내서 들은 말씀이지만 또 더 생각하고 들을 말씀도 있다는 것. 아까 제가 물었죠. 왜 여섯째 달, 즉 6달 차이가 났을까? 최소 5달 이상인데 아니면 한 2살 정도 차이가 나도 괜찮은데 왜 고작 또 5달 차이 정도일까? 이런 의문도 가져볼 만하고요. 하나님은 때와 기간이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때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왜 마리아죠? 라고 부른다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집안이 아니다. 다윗의 집안. 그렇죠?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유다 집안에 다윗 집안. 이렇게 좁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 집안은 맞는데 다윗의 자손이야 한다면 마리아 말고도 여자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처녀여야 한다고 할 때도 마리아 말고도 많아요.
왜 하필이면 다윗 집안 처녀 중에 혼인 신고까지 된 여자한테 오냐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조건을 말하면 다윗의 집안이고 처녀래요. 그럼 다윗의 집안이고 처녀인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 중에 처녀 중에 마리아를 집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곤란하냐면 정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혼한 사실이 예수님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납득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놨는데 이 여자가 그것도 모르고 정혼을 해버렸다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정혼한 여자에게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이건 역시 또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대답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아직 그런 깨달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파냈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집 사람이다. 그리고 처녀다입니다. 다윗의 집 사람이고 처녀여야 한다는 조건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자가 마리아였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따지면 정혼하지 않은 여자도 있는데 굳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여자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을 남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얻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얘기에 들어가 마리아가 있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다. 와, 우리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발람에게 뭐라 한 것처럼 그런 소리 안 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다.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겠죠. 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칭찬이니까요. 과분할 칭찬이니까요.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런데요, 마리아가 나이가 어린데 유대 사람으로 처녀라면 기껏해 10대 후반이나 됐을 건데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전에도 이 아이의 대단함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시면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말함에가 아니라 생각함에요. 사가랴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고 말이 좀 성급하게 나가버렸죠. 그런데 이 조그만 여자애는 말이죠,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우리식의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살아온 건 맞는데 그렇다고 천사가 나타났고 이렇게까지 과분한 칭찬을 할 정도로 내가 잘했나? 우리도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겁이 나서라도 아니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기분 좋아서 뜬 게 아니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리아라는 여자아이의 성품과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면 왜 천사가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까? 내가 과연 이렇게 칭찬 들을 만할까? 칭찬 들을 만하더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으면 되지. 굳이 10몇 살밖에 안 먹은 나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이걸 벌써 가르쳐주고 말해줄 필요가 있을까? 40이 넘어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 아이가 그랬어요. 이런 인사를 듣고 기분은 좋지만 사뭇 두려워하면서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사려 깊은 여인이죠.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보세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할 때 놀라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천사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러 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자가 왔을 때 우리는 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표준이에요, 표준. 그리고요, 잉태라는 말이 나왔을 때 벌벌 떠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내가 처녀인데 잉태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게 겁이 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잉태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떨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이 겸손한 여인 마리아에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먼저 합니다. 뭡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 주여. 가만 보니까 위로가 아니네요. 근데요 이게 은혜는 은혜인데 아직까지는 하나님하고 천사만 아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그 은혜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마리아에게 네가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연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아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까지. 은혜는 은혜고 위로는 위로인데 이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아니고 수용하고 싶은 납득이 되는 뭐랄까요 위로는 아닙니다. 왜 위로라 그러냐면 메시아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죄인에게는 내가 처녀든지 엄마든지 어쨌든 간에 죄인에게는 메시아가 온다는 게 위로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온다라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는 위로인데 하필 처녀인 나 정혼한 여자인 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위로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이면서도 분명히 은혜라고 했으니까 은혜이지만 이 이야기는 더욱 떨고 놀랄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은혜라고 해줬으니까 좀 설명을 깊이 해줬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왜 정혼한 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해줍니다. 이해시키는 일을 생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당시에 깨달음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결론만 말씀해 버리시고 명령만 주시고 그게 실제화될 때 그 끝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남겨두신 일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깨달음은 크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저기 동안교회 김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연세가 47세 6세쯤 되었을 때 한 설교입니다. 저보다 한두 살 많을 때 한 설교입니다. 저보다 한두 살 많을 때 한 설교인데 본인이 어릴 때 한 얘기라고 했어요. 어릴 때. 이게 본인이 어릴 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막 이제 말을 배워갈 때쯤. 그러니까 본인이 한 30대 초반이나 됐을 때 자기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쓰는데 이분이 워낙에 말을 안 하니까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가도 하루 종일 배고프냐? 밥 먹을래? 재밌었냐? 요거밖에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말을 잘 안 하는 분인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썼대요. 편지로.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이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편지를 읽고 다 말 뜻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나이를 먹고 이 편지의 뜻을 이해할 때쯤 되면 그때 그 교육의 효과는 훨씬 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사람은 더 해요 그랬어요. 뭐라냐면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말하면 4살 5살짜리들을 엄마가 목욕을 시킨다고요. 근데 목욕을 시키는데 뭐라고 가르친 줄 알아요? 4, 5살짜리 아이를 목욕시킬 때 엄마가 뭐냐면 애기 꼬추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거는 나중에 네 부인 말고 아무도 만지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대요. 충격적이죠. 4살 5살짜리가 이제 말을 알아먹을 때 그렇게 가르쳤대요. 엄마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그때 20살 때 21살 때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듣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죠? 근데 그 설교 어디서 한지 아세요? 신학교 사경에 가서 한 설교예요. 신학생들한테. 왜 신학생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을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당시로서 그분의 설교는 저희 같은 젊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설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4-5짜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까요? 전혀 못 알아먹죠. 전혀 못 알아먹는데 10년 있으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20년 있으면요. 크게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교육 효과, 세상에 여러분 무슨 교육학이 아니라 우리 경험으로도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안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요? 왜 이런 일이 30년 전부터 뿌린 거거든. 30년어치 비디오 한번 돌려줄게. 내 이해할 수 있겠어? 보려고도 안 해요. 30년어치 언제 보고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인생이란 건 복선이에요. 단선이 아니고요. 기찻길도 복선이 있죠. 근데 그런 의미의 복선이 아니라 얽히고 섞여 있어요. 나는 까마득히 잊어먹었던 원인이 있고요. 나는 끊어졌다고 생각한 것이 이어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고 얽혀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뭐랄까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어떤 안 좋은 것 혹은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위에 있어서 다스리는 게 뭐냐면 영이라고 해요. 영적 세계. 영의 힘이라고 해요. 영의 힘. 그래서 부부가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지만 뭘 알고 가르쳤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뭘 모르고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데 모르고 가르치는 거하고 알고 가르치는 거하고 알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때를 따라 가르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말하는데요. 몰라요. 얘는 요즘 말로 남자하고 손도 안 잡아보네요. 근데 애를 간다. 여러분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애 갖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0몇 살짜리 애한테 애를 간다 얘기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하고 성관계 한번 안 해보고 출산을 해야 된다고요? 출산을. 여기 계신 여인분들 그거 상상해도 됩니까? 그거를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마음을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천사가요 이런 면에서는요 아주 냉정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죠. 진리만 그렇게 뜨겁게 외칠 것이 아니라 뜨끈한 국물 같은 이야기도 좀 해줘야지. 여러분 저에게서도 가끔 뜨거운 국물 나옵니다. 내가 국물 안 나온 사람입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걸 배우시라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는 마리아를 위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선언에 대해서 네가 받으라 딱 그거 계셨어요. 이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리고 받으라 할 때 아멘하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아까 사가랴는 10달 때 입 다물고 있었죠. 10달 동안 애가 커가면서 마리아의 영성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란다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비 없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요셉이 꿈의 계시를 받고 10달 동안 도망을 하면서 숨어 살면서 도망까지 그렇지만 남들 욕을 먹으면서 그걸 참으면서 아이를 받아내고 자기 아들로 삼았을 때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올 들어서 정말로 제 입에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중에 최고로 이 말이 많이 나오는 해입니다. 아직 3분의 1밖에 안 지났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을 자주 하니까 빨리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금세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래가지고 정말 펄쩍펄쩍 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깨달으면 나중에 네가 애를 베어가지고 10달 품으면서 깨달을 것이고 나 기르면서 깨달을 것이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 아들을 일컬으실 것이면서 쭉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 천사가 말에 대한 내용, 말의 내용에 대한 설교는 나중에 합니다. 예, 나중에 즉 예수님에 대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차근차근 말씀 전하고요. 오늘은 마리아하고 사가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듣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거는 오늘 주제와 합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6개월이냐? 왜 정혼한 남자하고 이렇게 정혼한 여자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고요. 이번 질문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요 말은 믿음이 없음의 표입니까? 지금 사가랴하고 똑같이 불가하니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사가랴도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늙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늙었는데 내게 어떤 일이 있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마리아에게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더니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그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아닌 것 같죠?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지금 두 사람이 하나씩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남녀가 결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생식 기능이 작동할 만큼 젊어야 합니다. 꼭 20살, 30살 그런 말이 아니고 생식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젊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하나씩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도 책망을 듣고 벌을 좀 받아야겠네요. 아니 가브리엘이 똑같이 왔잖아요.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가서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서요? 그렇긴 하죠. 결국 믿었고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말한 것에 대하여 뒤로 갈 필요도 없이 사가랴가 이 말할 때는 당장에 말했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입이 다물어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온 즉시로 잉태는 할 건데 너는 안 믿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사가랴 말하는 순서대로 따른다면.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듣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를 갖기 위한 두 가지 조건 한 가지씩 불가하니다 라고 이유를 대서 사가랴하고 마리아하고 말한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속이 달라요. 말의 성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보세요. 사가랴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물리적 한계를 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물리적 한계로서 불가능하다 얘기가 아니고 합법적 사고에 기인하여 질문을 한 겁니다. 합법적 사고. 무슨 말이냐? 음행과 간음을 죄라 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음행에 대해서 얼마나 큰 벌을 내리셨는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처녀의 몸이 아이를 갖게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다. 곧 결혼할 것인데 그 혼인관계 중에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천사의 말은 어떻게 들렸냐면 네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말고 그 남자와 실제로 합방하기 전에 지금 당장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었어요. 천사의 말은 혼인 전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혼인을 할 것인데 요셉의 씨를 받을 것이지만 그 아들은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으실 것이다 하면 마리아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겠죠. 아이고 그런 영광을 이 정도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마리아의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뭐냐면 혼인한 후에 요셉과의 관계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천사의 말은 절대 그렇게 들린 게 아니고 요셉과 합방하기 전에 지금 당장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었어요. 자, 혼인을 앞두고 지금 정결하게 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주인 줄 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에서 씨를 받아 잉태하게 만약에 하신다면 이거는 하나님답지 못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초월적인 일을 하시지만 스스로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혼인한 후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다는 게 아니라 혼인 전에 내가 잉태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정혼한 남자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현재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 대하여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잉태를 하냐 했을 때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남자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구나 했어요. 역시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즉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어떻게요? 하나님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물리적 한계, 물리적인 어려움, 내 몸에 닿는 내 인격의 모욕이 당해지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모순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판단이 된 일이면 나는 그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하나님 지금까지 명식으로 가르쳐준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해를 시켜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어긋남이 없다.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잉태를 한다. 됐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든 남자의 씨로 잉태하든 잉태된 자체가 큰 짐이 되겠지만 고통이 되겠지만 성령으로 잉태한다면 내가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더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질문과 사가랴의 질문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가랴는 물리적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변한 것이고 마리아는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이 될 수는 없습니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합법적인 논리를 나에게 들려주십시오입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한 말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할 것이니 하나님 안에 모순이 없고 네가 그 문제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를 시켜줬습니다. 자, 왜 이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의 씨에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한다는 말을 듣자 이 아이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참 이 부분도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답을 준 후에 이제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될 사실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배었다 그랬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엘리사벳이 늙었고 임신하지 못한다 했는데 지금 수태했다입니다. 요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물리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고요. 불법적으로 보이는 일을 지극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입니다. 너에게는 불법이 문제지만 하나님은 합법을 하셨고 여기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초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권능으로 하셨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와 엘리사벳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 예,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창세기가 떠올랐겠죠. 예, 사라가 웃었을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화로운 성이.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들을 낳을 때만 아니라 죽일 때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내가 예루살렘을 못 한다고 생각하냐? 그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실 때나 거두실 때나 여호와는 항상 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물어야 할 것을 물었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었을 때 피하거나 연기의 이유를 찾거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식의 불순종의 구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말이죠. 얼마나 훌륭한가 보십시오. 이 참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는 마리아의 마지막 대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38절인가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예,
정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오늘 천사 만났잖아요. 그 똑같은 천사가 마리아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 다 미리 만나 다니면서 너 좀 이따가 마리아 배 나오고 볼 텐데 오해하지 마 이런 얘기 해줬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혼자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배 나온 것을 보는 사람들도 역시 속으로 생각하며 다 이렇게 속 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한 사람 있었죠. 요셉.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짝을 멋지게 지었는지. 요셉은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이 고통을 다 감내야 되는 겁니다. 또 마리아만한 말씀의 지식과 믿음을 가졌을까요? 마리아 와서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시면습니다. 성령이 잉태됐으면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모르는 일이 많아요. 혼자 천사를 만났다는 것 외에 마리아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년도 살지 못한 이 짧은 인생 중에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준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준비 시간이 없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아들이 부부관계에서 난 것이고 기다려야 될 아들이잖아요. 문제는 태어난 다음에 이 아들을 키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준비 시간이 있지만 마리아는 오늘부터 실전이에요. 준비 시간이 없어요.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주는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고통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순간부터 언제 도로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천사를 만날 것도 아직은 몰라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신방을 꾸미고 있는 요셉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하여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조그만 여인이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나의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믿음.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주변 환경도 좀 정리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가 생기면 기름값도 좀 있어야지 수리비도 좀 있어야지. 차만 덜렁 있으면 뭐합니까? 보험료도 못 내고 못 굴러다니는데. 그런데 아이를 주고 누구 달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한테서 안 태어나도 괜찮다고. 근데 준 다음에 아무것도 정리 안 됐어요. 현재로 말입니다. 현재로.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로서 요셉에게 아직 천사가 안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런 유사한 경험 여러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다 나이는 너무 어립니다.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어린 여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리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욥보다 더 험한 일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몸도 만신창이 되고 아내가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거 진짜 죽을 일이지 이게 살 일입니까? 그런데 욥이 그 입술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여자아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욥은 오랫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온 신앙의 이력이라도 좀 있죠.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게 진짜 날벼락이잖아요. 뱃속에 애가 지금 생겨가지고 이게 자란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런 경우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설득도 안 되고 증거를 갖다 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리아로서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키울 부모는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냐면요 지금 이 여자는요 아이를 낳고 기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비거든요. 준비 기간을 주어지지 않는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최고로 어려운 이 시험의말로 실제로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다 잘 갖춰진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의 표현을 좀 이해하고 용서가 들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내 아들을 이 땅에 출산하는 여인이니까 내가 잘해줄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거 해주고 되는 것처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이 내 아들을 천의 몸으로 다니 얼마나 네가 고생이 많냐, 얼마나 필요하냐,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옷도 주고 뭐 뒷발에 다 안전도 보장해주고 일어나서 자 어쩌냐, 하나님의 아들 낳을만 하지,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최악의 조건이 있어요. 최악의 조건. 진짜 정혼한 것까지, 왜 정혼한 남자라고 할 때 그렇게 본다면 가장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오직 믿음은 빛나고 육체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상극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면 믿음이고 아니면 아니었겠죠.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믿음이었다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절대적인 믿음이었겠어요. 바로 그래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세례 요한은 율법에 철저한 제사장에게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은요, 정혼한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한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가 하나님께 전하는 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왔잖아요. 이제는 마리아의 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말을 담아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 향이더라. 천사 와서 제단에 이렇게 올리는데 보니까 이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리아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 조그만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처녀이자 어린 유대 여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자 모대도 이 여자애보다 나이가 2배 이상은 많은 것 같고 거의 3배쯤 된 것 같은데, 거기다가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 저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디까지 내게 이루어질지다가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 그러는데 이 순종이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설정된 범위가 있어요. 한계선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택한 육체였던 마리아라는 한 여자아이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고 어디까지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수락했냐면,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라고 인정하기까지 주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아직까지 살면서 이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이 조금 비슷합니다만, 그러나 바울 역시도 남자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혼, 즉 가장 불법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오염된 육체로 시작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니까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을 유대인 사람들 보기에는 배신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바울이 도덕적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의 경우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도덕적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그 몸으로 어긴 사람으로 그의 말이 시작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얼굴을 그렇게 보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 자, 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천사가 올라갈 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대답을 가지고 천사는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천사가 감사하게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을 때 나는 돌아가는 천사의 손에다가 무슨 대답을 쥐어줄 것인가? 나는 어디까지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가 가능하여 천사에게 아멘이라고 쥐어주고 보낼 것인가? 노멘이라고 보낼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옛날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땅에는 죄악으로 가득 찼단 말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뒤집었고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오냐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좀 해야겠는데 하면 예라고 말하겠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를 들어줄게 했을 때, 근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가 구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할 때 우리 과연 여러분 기쁘게 예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뜻 대답이 나옵니까? 지금 벌써 얼굴이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는 거 보니까 아니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도 죄송하지만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는 감당이 어려워 부담이 되지만은 적어도요, 주님 나는 믿음이 작아서 어렵긴 합니다만은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세요라는 심정으로라도 그렇게 그거를 읊기라도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그걸 기도는 내가 해놓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도대체? 허공에다 하나님의 말씀 뿌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옵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 아닙니까? 나.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내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데 앞에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기도는 했지만 나를 통하여는 아니고 나에게는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으실 때 과연 너는 어디까지 내게 이루어지기에 하옵소서, 내게 이루어지다가 가능하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어디까지라는 설정이 없어야 맞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작은 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겪은 모든 인생의 고난 중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일 큰 일을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겪으면서도 세상에 올라가는 천사의 손에다가 하나님께 전해주시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다면, 오늘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할 말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